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 그 뒷부분 전부를 요셉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이걸 이제 입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니라 이집트의 이제 총리였던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특정 인물은 그 다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나님의 다음 역사에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데 통로가 되는 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꿈을 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꾼 사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은 그가 꾼 꿈이었고,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가 꾼 꿈이었고, 요셉의 인생을 지배했던 건 그가 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연결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연결점으로 사용하고 싶어서입니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 또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꾸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40장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여기에서 요셉은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다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곳, 마음대로 나가지도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도 또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알지 못하고, 매일 찾아오는 절망과 체념이 사람을 지배하는 곳, 그래서 희망하기가 참 어려운 곳, 미래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곳, 지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쉬운 곳, 여기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고 지금 여기가 내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이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은 서로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요리사의 꿈을 꾸는 사람은 요리 학교가 어울리지 감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작가의 꿈을 꾸는 사람은 문예창작 수업을 듣는 교실이나 책을 읽는 서재가 어울리지 감옥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마이크를 잡는 무대나 보컬 트레이닝실이 어울리지 감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자를 꿈꾸는 사람은 지금 이런 설교단이 어울리지 감옥이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사람은 축구공을 차는 그라운드가 어울리지 감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꿈은 그 꿈과 가까운 현장이 어울리지 그 꿈과 머나먼 감옥 같은 현장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자로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꿈과 감옥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꿈과 감옥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요셉의 현실이었죠. 그것은 감옥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 시간이 제발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시간도 빨리 지나가지 않는 걸 겪으면서 절망하고 또 화도 나고 분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계속 꼬일까?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화나죠. 화나다가 이제 지치면 체념합니다. 체념하고 꿈은 무슨 놈의 꿈이냐고 포기할 수 있고 이런 꿈은 나 같은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몽상이나 다름없다고 여러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뭔가요? 이생망. 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신세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앞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 속에서 꿈을 접어버리며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끝내버리는 일들을 많이 봤고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말이 이런 거죠. 나도 너처럼 꿈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 나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 너도 별 수 없을 거야. 너도 별 수 없을 거야 아마.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그냥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답답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죠. 절망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현실에 내가 분노해봤자 달라질 게 없거든요. 누군가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도 없고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 길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그냥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자도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옥 안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4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가지 셋은 3일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이걸 살피기 위해서 잠시 이 요셉이 말했던 이 말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는 요셉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는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쉽게 말하면 당시 그 임금의 수라상이라고 하죠. 수라상에 올라오는 술을 주관하는 관직을 말합니다. 어떤 술을 올려야 할지, 그 술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할지, 어디에 그 술을 놔야 할지, 그 술이 떨어지지 않게 술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직책인 것이죠. 빵 맡은 관원장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 주관이 술이 아니라 빵에 관련된 관직이었습니다. 이 둘은,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 이 둘은 같은 공직이지만 그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어서 당시 연회를 베풀거나 외교 사신들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모든 업무들을 주관하는 그런 직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시 이집트의 임금인 바로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떤 잘못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잘못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될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느 날 이들 둘이 다 각각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어서 이 꿈의 뜻을 알고 싶은데 이 뜻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게 뭔가 범상치 않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시원하게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죠. 이때 요셉이 나서게 된 거죠. 이들이 꾼 꿈의 내용을 요셉이 자신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다 듣고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능력, 꿈을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이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공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 꿈을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서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어머니는 파출부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밑바닥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린 적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죠, 알 턱이. 근데 이런 현실이 저의 현실이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정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 현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거는 새벽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3시간을 하면 저의 한 달 생활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제가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겨울보단 여름이 그래도 좀 낫거든요. 겨울도 이게 추워서 되게 힘들어해요.
추위를 제가 되게 많이 타는 사람인데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덜덜 떨면서 얼음판 위를 걸으며 신문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뭘 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꿈을 풀이해 주는 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저에게 신문 배달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도 여전히 유효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을 지금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이렇게 계속 쓰신다는 걸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에 충실한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게 쓰임을 받거든요.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이거를 참 많이 깨달았는데 이번 7월 11일에 저희가 청년부 전도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이제 새가족반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몇 명이 왔냐면 한 명이 오셨습니다. 한 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겠다던 새가족분들이 이제 있으셨는데 여러 사정으로 오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낙심이에요. 낙심. 저로서는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또한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전도 예배 때 그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아예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가 셧다운이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저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흔들렸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흔들렸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보이는 걸 해라. 보이는 걸 해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보이는 걸 해. 제가 보이는 건 새가족 한 명을 양육하는 것이었고 또한 9월부터 진행되는 말씀반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저 여름방학에 이제 공동체 특강이 있는데 공동체 특강 4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요셉의 꿈 해몽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걸 하세요. 그게 감옥에서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건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의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가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간청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이 자리에 복직이 됐을 때 자신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사연을 이야기해서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뭐냐면은 누가 내보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내보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누가
자신이 갇힌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이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든 말든, 그리고 나가서 복직을 하든 말든, 나는 여기서 썩어 죽게 될 거야 라고 체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말하면서 간청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사람은요, 언제나 바라는 바를 말해요. 바라지 않는 바는요, 말로 꺼내질 않습니다. 속으로라도 말하죠. 바라니까. 바라지 않으면요, 속으로도 말을 하지 않아요.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 이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이를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이걸 쓰셨는데 이에 관해 이걸 참 잘 말해줘요. 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모두 바랬다는 거예요. 이 바램은 대단한 게 아니었대요. 어떤 이는 이 집에 놔두고 온 새 자동차가 있는데 그걸 타보겠다는 걸 바랬고, 어떤 이는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생일 선물 줄 걸 바랬고, 어떤 이는 새로 산 옷이 있는데 그 새로 산 옷을 입는 걸 바랬습니다. 되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어쨌든 간에 일이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면은 새 자동차를 타겠다는 거고, 아이 생일 선물을 사서 주겠다는 거고, 새로 산 옷을 입을 거라고 바랬다는 겁니다. 이 바램이 이들로 하여금 그 수용소를 살게 했고, 자기 얼굴에 조금이라도 핏기가 돌도록 자기 손가락에 피를 내가지고 얼굴에 바르게 했고, 그래서 좌측에 서면 가스실로 가고 우측에 서면 자기 숙소로 복귀하는 이 죽음의 줄서기에서 우측에 서도록 택감받게 했다는 거죠. 얼굴에 핏기가 없으면 가스실로 보냈어요. 얼굴에 핏기가 있으면 숙소로 다시 복귀시킨 거였거든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빅터 프랭클이 다 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거 뭐냐면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를 나가기를 바라는 거. 이 한 가지가 피를 얼굴에 바르게 했고, 죽 한 그릇이라도 먹게 했고, 억지로라도 잠을 자게 했고, 이 좁은 곳에서도 운동을 하게 했고, 그 수용소를 살게 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했던 거예요. 그건 나가기를 바란 겁니다.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바램이 사람을 움직여요. 감옥에서 나가겠다는 바램이 꿈을 해몽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듭니다. 제자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바램이 100명이 아니라 10명, 10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양육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어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는 그 바람이 신문 배달을 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어요. 나를 뽑아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 바람이 불합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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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돼도 다시 이력서를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안에서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걸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4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시작.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가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원래의 직위로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름 아닌 바로에게, 최고 결정권자인 바로에게 이 잔을 바치게 되는데, 이 관원장은 이 요셉의 부탁대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부탁했었잖아요. 당신이 복직되면 내 얘기 좀 해서 나 좀 여기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 순간에 찾아왔는데 얘기를 했을까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잊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래서 요셉의 꿈풀이를 다 들으며 마음의 위안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자기 자리에 복직한 다음에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넘어서면 너를 꼭 잊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하던 사람이라도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큰 배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셉 이야기는 이 바로와의 술자리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질 않았어요. 이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죠. 이걸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해서 바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잊어버리면 요셉도 별 수 없는 거죠. 말해줘야 할 사람이 말을 안 해줬으니까 나갈 방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사라진 이 자리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내는 건가요? 기다리는 건가요? 기다리는 거죠. 이게 감옥 안에서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감옥에서 필요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기다림의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반대로 감옥 양극단의 태도인데, 감옥을 어떻게든 뛰쳐나가려고 감옥 문을 부숴버리는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감옥의 끝이라고 여겨서 감옥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체념이라는 감옥인데 이 체념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 문을 부숴버리는 것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체념하는 것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감옥문을 부숴버리는 건 내 힘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거고, 체념에 가둬버리는 건 나에게 감옥을 나갈 시기는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둘 다 기다리는 게 아니죠. 대신에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올 때가 있다고 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지금 이 시기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사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삶이 열릴 때가 있어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제자 공동체가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가수로 데뷔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라며 노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슬프고 아픈 일이 생겼다면 그 슬프고 아픈 일이 지나가고 기쁜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서 필요한 세 번째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갇히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필요한 게 뭔가? 딱 세 가지. 첫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둘째, 바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 셋째, 기다리는 거예요.